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노예들, 특별히 이렇게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들, 그리고 아주 그 죄질이 악한, 좀 극악한 그런 그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형틀이었습니다. 본래는 그 애국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 또 그 헬라인이나 로마인들도 이 십자가를 자주 사형 도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 제도는 이제 그 로마의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십자가 제도는 폐지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정치적인 반역자 아니면 도망갔다 잡혀온 노예들 아니면 아주 죄질이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이 사형을 당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 형틀이 어떻게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또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 십자가,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참 후에 근대 사회에서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죠. 이렇게 크로스, 가로 질러졌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래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나무, 기둥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 십자가는 먼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여기 이 멸망하는 자들이란 과연 누구인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멸망하는 자들이란 첫 번째로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의 첫 시작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시작부터 기적으로 시작되어진 백성들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또 나중에 그 왕정 시대를 지내서 그 이스라엘이 때로는 바벨론과 또 아시리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는 기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빛하면 기적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제껴놓고 예수님 우리한테 기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것만을 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체험을 해야 돼. 막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이 날마다 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지 그게 아니면 나는 뭐 별로 믿고 싶지 않아. 별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막 환상을 쫓아다니고 음성을 듣겠다 그러고 뭐 괴시를 본다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 믿고 없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받고 성경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표적과 기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이 방향으로 가면 부산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울산입니다. 그 표지판이에요. 그 표지판 자체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저 목적지로 가려면 이 방향으로 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께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를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보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께서 믿으면 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항상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내 사업 잘 되면 믿을게요. 우리 자식 출세하면 믿을게요. 내 병 고침 받으면 그때 믿을게요.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멸망받는 자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헬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인은 어떻게 해요? 철학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져야만 믿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져야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부터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첫 시작부터 걸리는 거예요. 왜? 뭐가?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그 음식 쓰레기만 12바구니가 넘었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 묻었는데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뭐예요?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최고로 자랑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지혜와 이성과 철학으로 이 모든 것은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도는 전혀 매력이 없어요.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 체험되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뭐예요?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에 압제받고 있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 어벤져스에 나오는 것 같은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 자기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그 회복을 이루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만 외치고 복음만을 외치고 결국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메시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으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철학과 이성과 지혜를 총동원해도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왜 능력인가? 이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두려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두려움,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장을 받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제 이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나의 도구는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요즘은 먹고 살기 좋아져도 이 정신적인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까 철학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철학적인 견지에서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은 과연 계신가? 신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인가? 이것이 철학에서 모든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묻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철학적인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철학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유일하게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고 그 기독교의 답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우리 인간의 근원을 단세포 생물, 그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숭이에서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그런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진화의 끝은, 그 진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물질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존재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의 존엄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 인간의 그 존엄함이 성경 모든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쁘고 잘나지 않아도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되거나 검찰이 되거나 그런 권세와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은 것은 뭐예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 지어도 그냥 좋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왜 이루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그 공의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알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 때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는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마의 정치적인 파워. 그것은 때로는 법이기도 하고 군사력이기도 했지만 로마는 엄청난 파워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류가 자랑하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입니다. 유대교. 그런데 이 유대교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헬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파워, 유대의 종교, 헬라의 철학, 이 세 가지가 이 전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자랑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진정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기를 원했고 진정한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의 그 엄청난 철학으로도 로마의 그 엄청난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 군사력과 법으로도 단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철학과 그 도덕과 윤리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유일한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십자가를 우리 남은 생에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다소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실제로 로마에서 태어난 그 원태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 바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는 최고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자면 서울대 법대 정도 나온 거예요. 또 이 바울은 그 당시 전 세계에 통용되어졌던 헬라어의 아주 그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아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 혹시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쉽게 말하면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똥처럼. 아무 가치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애는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남은 생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져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바울처럼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